우리의 마음이 오늘 찬양과 같이 주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모시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진실되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동행은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며 그 어떤 보화보다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등불이 되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비추일 것이며 그것을 바라본 모든 사람마다 어두움에 처하지 않고 밝음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빛을 반사할 수 있게 되는 거룩한 축복 속에 거하게 되시길,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부러움 없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캠페인 조직적이고도 지속적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귀를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캠페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캠페인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캠페인이라는 단어는 사회적으로도 또한 그 정치적으로도 사용되는 단어로서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특정한 행동들을 진행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을 가질 때 캠페인이라고 말합니다. 캠페인은 말 그대로 잠깐 반짝 행사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도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캠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캠페인이 교인들, 즉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때 사용하는 전도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달할 때 우리는 지속적이고도 끊임없이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등불이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밝히 비추이는 역할들을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등불은 어딘가에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고 모든 것들을 비추이는 데 사용되게 되지요. 근데 만약 이것이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짐덩어리 받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계속 이 내용들을 설명하면서도 강조하기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만 땅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변 모든 이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하도록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이 부패되어 가는 것을 막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셨으며 그 일들을 통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밝아지고 맛있어지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셨지요.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금연 캠페인을 진행하는 만큼 그 캠페인의 속성이 우리에게 제대로 좀 와닿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금연 캠페인을 어떻게 합니까? 네, 금연 캠페인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5월 31일 금연의 날을 맞이하게 돼서 그날 즈음에 1년에 한 번 금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근데 캠페인이 뭐라고요? 네, 캠페인은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캠페인이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의 캠페인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금연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이지는 못하고 또한 조직적이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저희 광명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금연 캠페인을 저희가 또 진행을 합니다 하고 합회에 보고를 하고 진행하려고 하니까 합회에서 광명교회 같이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교회가 있어서 참 고맙다고 이야기하면서 저희는 1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1년에 한 번 진행하는 건데 매우 지속적이고 매우 조직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굴이 화끈화끈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올해는 다른 근심 걱정이 많이 줄어든 만큼 좀 열심히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금연 포스터 행사, 금연 구호 만들기 행사 이런 것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조금 더 우리의 모습을 조직적으로 주변에 밝은 빛이 되도록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금연 포스터들을 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그렇게 바쁘시고 힘들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제가 정말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번에 하필이면 또 컴퓨터가 이렇게 말썽을 피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주셨는데 만들어 주신 사진들이 놓쳐진 게 많아요. 그냥 안 넘어가니까 계속 넘기는 바람에 그냥 화면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있었는데 그걸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쉽습니다. 예,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밴드에는 다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우리 김순희 집사님의 작품입니다. 이따가 밖에 나가셔서 보십시오. 김순희 집사님의 작품을 보시면은요, 김순희 집사님이 나는 글을 못 써 하면서 있는 대로 글을 써놓으시고 난 그림 못 그려 하시면서 있는 대로 그림 다 그려놓으셨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그 열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페이지의 전체를 그렇게 열심히 가득 채워놓으신 것을 보고 제가 감동을 입었어요. 캠페인은 저는 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열심히 모여서 그것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열심히 특심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며 그런 열심을 품는 것이 캠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 제자들이 가져야 될 목표이며 교회가 세워진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번에 재개발을 진행하면서 재개발 진행 후에 있었던 많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방문을 다니고 또 이곳저곳을 좀 구도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재개발이 진행되고 난 뒤에 자신의 옆에 누가 없으니까 너무 아쉽더라. 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없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다들 이제는 떨어져 있어서 분명히 옆에 앞에 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냥 외딴 섬에 혼자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외롭고 힘들더라. 광명에서부터 정말 광명이 시작될 때부터 계속 함께 있던 사람들과 연락이 끊기고 만날 수 없으니까 너무 슬프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희망이 되는 게 있는데 바로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비록 좀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관심을 갖는다고 이야기하시고 심지어 제가 이번에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총회 대의원회를 좀 가면 총회를 준비했었는데 그때 만났던 분들이 저를 보고서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퀘션마크인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문제로 인해서 다들 걱정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아는 얼굴 만났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교회에 한번 초청해 주세요. 갈게요. 제가 아멘 했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존재, 항상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외롭고 힘들면 와서 그늘이 되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교회가 있는 한 이 교회와 연결된 사람들이 외롭지 않도록 만들어 줍시다. 그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행복을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일할 수 있는지 고민해 봅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조직적 캠페인, 지속적 캠페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진행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이 캠페인을 진행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밝게 하는 이 캠페인 진행하며 조직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일이 가능하기 위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조직이라는 겁니다. 우리 조직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조직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결과적으로 조직을 잘 계획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할 수 있을지 계획하고 수립하고 고민하고 거기에 신경을 써야 돼요. 발전을 위해서 생각을 거기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조직적인 변화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당장 똑같은 일을 진행하는데도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오는 것과 준비하지 않고 와가지고 두서없이 진행하는 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육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격한 차이를 가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이 교회가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조직적인 것처럼 보이려면 그래서 누구나 와서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게 하려면 자꾸 신경을 써서 거기에 계속해서 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들은 헛됨이 없다라고 읽었습니다. 틀리지 않은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는 이 성경절을 자세히 보면서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라는 이야기에 무게를 두니 이 말씀이 다르게 와닿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고가 헛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을 자세히 보니까 원어를 찾아보는 가운데 이것이 두 가지로 다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들은 헛됨 없이 열매를 다 거둘 수 있다는 이야기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동시에 주님 안에서 하는 일들은 허투루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오늘도 이거 뭐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니까 그래서 익숙한 대로 그냥 진행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를 하고 찬양을 하나를 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진행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정말 세상에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그것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백성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항상 신경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나 주보를 자세히 보시고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번 한 주 동안 무슨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 주보의 광고들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플은 제품 개발 과정 속에서 철저한 계획과 조직을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안드로이드 이 휴대폰의 범용성을 참 좋아합니다. 막 대충대충 하면 좋다는 것으로.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항상 뭐가 생기냐면 에러가 생깁니다. 가다가 문제가 터져요.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애플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곳에서 만든 아이폰은 거기서 복사를 해가지고 바로 컴퓨터에다가 붙여넣기가 될 정도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거기에 어떻게 하면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해서 모든 활동들이 아주 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처음 쓰는 사람들은 어색할지 모르지만 애플을 이 만든 제품들을 사용한 사람들이 한 가지로 하는 말은 애플이 더 쉬워요 라는 말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왜 애플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커다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제품 개발 과정에서 정말 많은 계획, 정말 많은 조직들을 세워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품을 보고 감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주변에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잠언 21장 5절은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이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면 풍부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조급한 사람, 대충 적당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궁핍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으로 모든 것들이 조화가 되도록 모든 것들에 신경 쓰시고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소유하신 분이시지만 이물질 갖고 정말 조그만 이 지구의 조금의 불화조차도 주님은 치밀한 계획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접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열성이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것이며 그 열성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뭐 있게 하라고요? 품이 있게 하고 모든 일을 할 때 또 뭐가 있게 하라고요? 질서가 있게 하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품위와 질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영어 공부를 열심히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영어가 막 어법에 안 맞고 그러면은 그게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확 무너뜨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크고 나서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쓰는데 어법 무시하고 분명히 한국말을 이해할 수 있게 한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막 이렇게 어눌한 발음으로 말을 하니까 그 어눌한 발음을 들을 때마다 그 느낌이 저 사람은 조금 하면서 이렇게 막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훨씬 더 똑똑하고 지성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하는 게 좀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기대하지 않은데 똑바로 말을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도 똑같아요. 막 대충 말하는 말과 잘 정돈된 말로 깔끔하게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듣는 사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복장부터 시작해서 행동과 말까지 조직적이고 품위 있게 진행을 한다면 상대방은 우리를 대하면서 조심스럽게 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줄 것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변화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빛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도리어 그래 거기가 그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생각하고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뿐더러 우리를 무시하고 심지어 귀찮아할 것입니다. 노아 방주 속 120년의 사역은 철저한 조직력이 없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이 세계를 마치는 마지막 사명은 얼마나 더 조직적이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모든 일에 체계와 질서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드로 법칙으로 이 세상을 철저하게 만드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구성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의 교회도 그렇게 체계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는 2씩도 짝 지어질 수 있고 3씩도 짝 지어질 수 있고 6명씩도 짝 지어질 수 있고 12이 한 구성으로도 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그들을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2씩만 움직이게도 안 하셨고 3씩만 움직이게도 안 하셨으며 때로는 6명씩 묶어서 12명씩 함께 일하도록 만드셨고 거기에다가 70명이 함께 뭉쳐서 움직이게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그룹은 얼마나 조직적인지 우리의 모든 행동들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한 지속성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한 가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필요한데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 지속적 관심이 계속 연결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요. 그 지속적 관심이 습관이 되도록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좀 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가장 강력하고 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입니다. 저희 외가에 가면 항상 이제 외가의 제일 어르신이신 저희 집사람의 할아버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아이들 이름들을 쫙 부릅니다. 우리 막내 애까지 쫙 나오면서 각 사람들의 이름을 쭉 부르면서 부릅니다. 근데 그게요. 뭐 따발총도 이런 따발총이 없어요. 얼마나 계속했으면 저희 가족들이 엄청 많거든요. 70명, 80명 가까이 되는 이름들을 따라락 나열합니다. 지루하지 않고 그게 묘기처럼 느껴져요. 그 이름들을 부르면서 누구 쭉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지속적인 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사람들의 이름들을 그렇게 하나씩 부르려면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그게 끊임없는 관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끊임없는 생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상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제 그의 사역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백성에게 한 약속이 등장합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이제 그의 사역을 넘기며 사울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자신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당하면서 쫓겨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결단코 멈추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사울 왕이 나오고 나면 이제 사무엘 이야기는 더 이상 등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영향력은 계속 이어져서 그의 기도와 그의 활동들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이 무너질 때에도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 모든 과정들을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 모든 감화가 계속 이어져서 다윗 왕이 활동하고 있는데 사무엘 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다. 저도 저희 할머님의 기도 덕분에 여기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그렇게 지속적인 기도의 용사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함께 그런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어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는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매일 기도할 때마다 내 자식들, 내 수중에 들어온 모든 내 씨앗을 품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그 일들을 이야기하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여기서는 표현이 생략되는데 무시로 시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계속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면서 성도를 위하여 여러 성도를 위하여 끊임없이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 기도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우리와 함께하게 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 이야기잖아요. 다니엘은요 사자굴이 눈앞에 있었지만 이 지속성을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습관. 그 습관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성전이 수호되는 과정 속에 천사 기도가 굉장히 큰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10시 4분이 되면 각자의 위치에서 문자 울리는 소리와 함께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한마음 모아서 기도하게 되었던 그 기적이 저는 이 교회를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지며 이 교회가 끊임없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끊임없는 탄원에 무너질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한다면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아침과 저녁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정오에 주님께 기도하는 일들을 하라고 다윗을 통하여 모본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놓치지 마시고 끼니를 드시듯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며 이곳을 지켰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기적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에더린 오헤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이제 무신론자였지요. 근데 그 무신론자의 아들이었던 윌리엄 머레이는 정말 자신의 삶을 무신론 쪽 교훈으로 가득 채우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신앙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길로 돌아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일의 열쇠는 메더린 오헤어가 그 아들을 위해서 그녀가 받아들였던 하나님을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가 철저한 무신론자이고 유명한 나는 하나님을 절대 안 믿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가정이 변화되는 계기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의 부모가 되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그것이 육적인 자녀가 되었든 영적인 자녀가 되었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그 지속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을수록 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적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살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사전적 정의에서는 그냥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라고만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바로 사랑의 연합입니다. 조직적이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는데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과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연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 성경절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사용한 성경절입니다. 이 성경절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연합을 하게 될 때 누구를 깨닫는다고요? 그리스도를 깨닫는다고요. 우리가 그 연합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데에는 그 연합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담이 자신의 갈빗대가 사라진 것을 보고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자식들이 탄생해 나가며 그 자식들 중에 누가 죽고 다시 누가 살고 누가 떠나고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며 그는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희생과 연합을 경험하게 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순간도 그 순간입니다. 자신의 자식들을 가져보면서 이 순간 이렇게 힘들었구나라는 것을 배우며 부모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배우려면 마찬가지의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희생들을 통해 그 협력이라는 이름 아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로 되어가는 과정 속에 나는 귀찮고 불편하고 이거 안 하고 싶지만 같이 그 일들을 해가는 과정 속에 사랑의 연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들을 보고 그 모습들이 체계화된 것이 결과적으로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일하게 된다면 우리가 움직이는 그 행동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 하나만으로도 다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온전한 연합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강력한 캠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마다 다 함께 모였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질투하고 다투고 싸워야 될까요? 아니면은 함께 행복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기 그 사실을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있게 되자 서로 모여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좀 더 높은 존재가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인간의 본성과 다른 부분이에요. 인간의 본성은요, 인간이 모이게 됨과 동시에 그 중에 상하계층을 나눕니다.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래서 원래는 흩어져 살았던 존재들이 뭉쳐서 살게 되니까 그 중에 관리 감독자가 만들어지고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왕이 존재하고 황제가 존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원래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남들에게 이익을 끼치기보다는 내가 더 이익을 얻겠다라는 그 정신이 가득한 이 세상의 피해 역사를 만들어 갔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달라졌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나니 그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좀 더 갖겠다가 아니라 이 물건을 같이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루어지는 협력입니다. 그게 제대로 된 사랑의 캠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과 소유가 있는데 그것들을 처분해버려서 각 사람들한테 필요로 나눠주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집에 예쁜 도자기가 있어요. 막 몇십억, 몇 억짜리 좋은 게 있어요. 그거는 집에다 두고 있으면은 혼자서 구경하는데 끝입니다. 근데 그것을 팔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누게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에 금덩이가 있습니다. 이야, 금덩이 변하지도 않고 가치가 올라갈 것 같아 생각하고 있는 그 금덩이 말입니다. 근데 그 금덩이를 팔면요, 주변 사람들이 배불러질 수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을 귀금속으로 치장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가치 없는 것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지 않게 됩니다. 통용하며 나누며 각 사람들의 필요를 우선시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캠페인인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우리 제자된 모두가 해야 될 캠페인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변 사람들이 담배 피면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나아가서 담배 피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담배 피는 냄새가 싫으니까 당신 담배 피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 사랑의 관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안타까우니까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대로 된 캠페인인 것입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 주변 사람들이 금연의 캠페인과 전혀 관계없는 날에 담배를 피우고 있어도 그들을 위해 사랑의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조직적이고 그래야 지속적인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디 그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오사 오늘 또 시끄럽게 하고 지나가나 보다, 길거리 통과 불편하게 만드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니까 귀찮은 게 아니라 고마운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은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됐을 때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하고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공동체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일들이 우리의 교회에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우애 안에서 주님을 섬기십시다.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면서 염심을 품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노력해 봅시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돌아보아서 열심히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실 것이며,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아닌 모이기를 열심히 하는 자들, 함께 연합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빚어주실 것입니다. 부디 그 일들 속에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은요, 서로 짐을 나눠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이야기하며 동시에 우리에게 한 가지 뜨끔한 말을 하는데요.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지도 못하고 짐을 나눠주지도 못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 스스로를 위안하고 안 하고 있으면서도 괜찮은 척하고 있다 보니까 이 행복의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온전한 축복이 채워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치 구세군처럼 딸랑딸랑 소리만 내도 저 사람들 봉사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도록, 그렇죠?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돈을 모금하지는 않더라도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잖아요. 여기 하버드의 학생봉사단체인 PBHA라는 곳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조직한 봉사단체인데요. 그들은 교육, 건강, 환경 등에 대해서 다양한 봉사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겨우 학생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일들이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하기 시작하니까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시작해서 하버드 근처에 있는 지역들이 슬럼화가 풀리고 더 좋은 동네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하버드가 명문대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 이 이야기도 포함되지요. 우리 교회가 명문대가 되고 우리 주변이 슬럼가에서 바뀌어서 더 기적의 동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아름다운 연합, 그리고 그것을 위한 협력을 위한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들임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나아가서 저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부채를 전달하면서 부채에 있는 힐링의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또 금연 캠페인의 종이를 전달하면서 담배를 피는 분들한테 이거 좀 전달해 주세요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귀찮고 불편해요. 저 담배 안 펴요. 저 이거 안 전달할 거예요.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매몰찬 외면을 당할지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며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밝혀나가는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캠페인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뭐가 될 것이다? 거둘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사실을 반드시 믿으며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거룩한 주님의 캠페이너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